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 게다가 제일 어려운 말씀이 뭐예요?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냥 좋은 사람만 사랑해라 이러면 참 감사하겠는데 원수도 사랑해라 이러니까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늘 주님 보기에도 민망한 거, 그렇죠? 늘 자신이 없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됩니다. 대체 사랑이 뭔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것보다도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풍성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세계적인 결혼 가족 상담 전문가이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갈보리 침례교회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부가 팔린 초대박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직도 이 책 안 읽어보셨다면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1년 12월 우리 교회 추천 도서였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무실에 가보면 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빌려서라도 읽어보시고 사서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게리 체프만 박사님이 사랑의 언어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또 선물, 봉사, 그리고 육체적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 특별히 5가지 사랑의 언어다라고 그렇게 분류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은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뭐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막 표현을 해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전혀 사랑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가서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쓰레기도 버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는 게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서 하는 건데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그게 아닌 거예요. 미안하지만 봉사가 아니라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여보 사랑해,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지 설거지 해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이런 거 해달라는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해줄 필요 없어, 그건 내가 하면 되니까. 당신에게 진짜 원하는 거는 나를 좀 인정해주는 말을 좀 해줘, 이런 말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들어와서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육체적 접촉이 스킨십이니까 여보 사랑해 하면서 안아주는 거, 이런 걸 더 원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내가 사랑이다라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전혀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내가 아까 그거 있잖아요. 인정하는 말, 함께 시간 보내주는 것, 또 선물해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 섬겨주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뭐죠? 스킨십, 육체적 접촉, 이런 것들의 사랑의 언어라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자, 이런 것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물하거나
섬겨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안아줄 수 있을까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지 않는데도 선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안해서라도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면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고 있어서 더 잘해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이 5가지는 사랑의 언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할 때 이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상대방이 하는 것이 반드시 다 사랑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5가지를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는 말은 좋은 말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런 말 해준다는 게 천사의 말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런 게 천사의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 속에서도 뭐가 없을 수 있대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뒤에 가보면, 3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의 모든 걸 가지고 내어줄지라도, 이 말은 내가 있는 것을 막 베풀어 줄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내 것을 손해 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나눠줄지라도,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런 행위를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 이게 사랑 없는 행위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5가지 언어가,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반드시 사랑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들어가 있을 때 진짜 사랑의 언어인 거지, 사랑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해주는 거 좋아, 당신이 그렇게 수고해주는 거 좋아. 근데 희한하게 사랑이 안 느껴져.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행위긴 행인데 분명히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희한하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러냐. 분명히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듣기가 싫을까요? 왜요?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인정하는 말, 함께 시간 보내기,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것들이 반드시 사랑과 동의어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좀 명쾌하고 간단했으면 좋겠는데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의 말이나 모든 것으로 구제하거나 자기의 몸을 불살라내어주는 행위조차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분명히 사랑이라고 충분히 이해되고 사랑이라고 충분히 오해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대체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동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매주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능력도 부족하지 않았고 재능도 부족하지 않았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선물인 이 은사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은사들을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해서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시기와 다툼, 허영과 질투가 난무하는 육신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조건 없이 값없이 자격 없이 그냥 거저받은 선물이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은사에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는 사실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있죠. 어떤 교회도 한 교회도 예외 없이 은사에 부족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대체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알고 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뒤에 건 안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무슨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교회가 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게 지금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은사가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진짜 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군요. 아, 그러면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사랑만 있으면 되겠네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사랑만 있으면 다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만 있다면 굳이 뭐 성령의 은사, 무슨 천사의 말을 하고 애언의 말을 하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거나 모든 것을 구제하는 뭐 이런 일들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이런 유혹에 정말 잘 빠지죠.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치 꼭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부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죠. 꼭 굳이 말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되지 꼭 굳이 선물하거나 집안 청소 도와주거나 뭐 좀 이렇게 봉사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되지요. 다 아는 거지. 그걸 뭐 꼭 굳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스킨십 막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꼭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정으로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합당하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만 있으면 되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태도로 인정하는 말을 해주거나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선물을 해주거나 봉사를 해주거나 스킨십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행위 안에 뭘 넣으라고요? 사랑을 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더욱 큰 은사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더욱 큰 은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지 그 은사를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은사가 어떤 은사든지 상관없이 그 은사가 더욱 큰 은사가 된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쭉 배우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면서 끝났잖아요. 근데 그 더 큰 은사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은사든지 사랑으로 그 은사를 활용할 때 그게 더 큰 은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끝맺혔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이야기의 전개상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뭔가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만 있으면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반드시 은사에 사랑을 더해야지만이 이 은사가 더욱 큰 은사가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랑만 있으면 은사는 다 필요 없다? 사랑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지 굳이 뭐 행동을 하거나 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랑은 실제적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끼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말해야 알지. 그건 정답이에요. 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표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건 정답인 거예요. 다 알아야지 이렇게 우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있다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답해 주시는 이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여기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율법을 프레스에 넣고 꽉 짜면 엑기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엑기스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결국 사랑하는 거라는, 그게 성경의 가장 모든 명령, 모든 교훈,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가르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명령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게 삶의 목표가 되는 게 마땅해요. 적어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니까. 그렇죠?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소소하게 하는 게 빛을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별에도 빛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별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별에도 빛이 있지만 달빛에 비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별빛이 아름답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하지만 달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면 별빛은 사그러드는 거죠. 달빛도 어떤 때는 정말 멋지고 황홀하고 좋죠. 하지만 그 빛의 정도가 태양빛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태양이 뜨면 그 모든 빛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소소한 것들, 별빛 같을 수 있고 달빛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태양빛이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게 어떤 계명이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다른 게 귀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때때로 아름답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계명,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세 가지 영역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해놨어요? 할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if, 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만약 우리에게 천사의 말을 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로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 요란한 꽹과리 같은 소리로 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하고 있다 해도 상대방은 어떻게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좀 되시죠? 왜 그렇게 우리 자식들이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었을까? 나는 분명히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엄마 말을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같이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고 안 들었어요, 뭐 이렇게 변명을 할까? 당연하죠.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는 뭐가 없어요? 음절이 없고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리니까 나중에 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들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놀랍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어떠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한 자매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 훈련도 다 받고 성경도 정말 많이 암송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또 이웃에 사는 한 자매에게 복음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현명하게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매님, 그건 아마도 자매님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자매가 집으로 돌아가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대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그날이 다가기 전에,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자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고요. 저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나,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시면서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같이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얼마나 조마조마. 그건 제가 아무리 잘 전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잘 전달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왜요? 그건 천사의 말같이 나는 전해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이거 전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시는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좀 부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전하는, 그래서 요란한 꽹과리 같은 소리 같이 들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권면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도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온전한 뜻은 이런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지요. 바른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른 소리를 반드시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라.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듣는 사람에게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밖에 안 들린다. 그래놓고 우리가 막 도리어 화내요. 내가 분명히 바른 소리 해줬잖아.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왜 안 들었어? 당연히 안 들려지죠.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요. 우리 편에서 정말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저 영혼을 위하는 마음이 있나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 복잡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랑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랑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을 그러면 사랑하는 느낌, 감정을 가지라는 말인가요? 정말 나쁜 사람인데 실장은 사랑해야 되니까 진짜 원수고 진짜 나쁜 사람인데 사랑해야 되니까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라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잘 돼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사랑은 그래서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요한 3서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노라. 이게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진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인지 아니면 이 진리가 내가 좀 편하자고 내가 좀 낫자고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는 어떻게 해요? 듣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먼저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약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게 나을까요? 요란한 꽹과리 치는 것보다 잠잠한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해달라고 맡기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상대방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해 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그게 천사의 말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이 단순히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영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영성은 뭐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하고 상관이 있다.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지성인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반지성적인 집단이야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맹신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믿기만 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기만 해, 믿기만. 믿으면 다 돼. 이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전혀 그 반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하고 믿었대요? 알고 믿었나니. 여러분, 알지 못하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알지 못하고 뭘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대체 누구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그분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여러분, 사랑도 지식이 없으면 풍성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5가지 사랑의 언어 그거 말씀해 드렸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절대 사랑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은 서로 상대방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는 절대 사랑을 더 깊이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살아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남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이거 얼마나 아쉽냐고요. 세월 다 지나고 났더니 나는 기껏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상대는 한 번도 사랑했다고 느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슴치고 놀랄 만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심지어 잠언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한 건 그 선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뭔가 열심히 하면 그건 때때로 선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자라갈 수가 없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주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게다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못할 게 없대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이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놀랍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게요.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고 믿는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는 것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는 것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나를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막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막 이것저것, 너 취미가 뭐야?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네 가고 싶은 데가 어딨어? 네 꿈이 뭐야? 막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나한테 관심을 보면서 막 이것저것 나를 알아가려고 해요. 그래 나중에 봤더니 사기꾼인 거야. 동기가 뭐였어요? 사기친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데 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서 지식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백독한 이유가 뭐예요? 야, 내가 성경 잘하는 사람이야, 이거 말하고 싶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을 구하는데 믿음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필요한 거, 내가 간구한 거, 내가 요청한 거, 그거 좀 들어주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을 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랑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식과 믿음의 사랑이 없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알고 성경을 듣고 예배를 드려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게 단순히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것으로 국한된다면 이건 똑같이 고린도 교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내가 더 큰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 암과 이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주고 싶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고 싶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고 싶은 그 동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라는 건 마지막에 딱 이렇게 온전하게 딱 매는 띠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낱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래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지식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삶,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부지하고 자기의 몸을 심지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본문 3절 신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구제하는 것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증거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걸 보면 야, 저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걸 알 수 있겠는 거예요. 그만큼 구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더 편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읽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늘 돌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무엇보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이 모습이야 말로 진짜 사랑이야. 야,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나 봐. 야,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아니, 이것보다 더, 이런 행위보다 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가 어딨냐고.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아니, 이런 행위, 이 자체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뭘 사랑이라고 말하냐. 근데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행위 자체가 반드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진짜 내가 구제하는 동기가 뭐고,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동기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그 안에 사랑 없으면 그것도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면 사랑이 안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할래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사춘기 아이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막 말하면, 그래요? 그럼 안 할래요? 안 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특히 그래요. 지금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엄마가 지금 하지 말라고 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어떻게 들어요? 그럼 안 하면 되겠네. 없으면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반응한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반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사랑이 없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할래.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은사도 안 사용하고 내가 뭐 섬기지도 않고 내가 돌보지도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 안에서 더 올바르게 해라 이런 거예요. 사랑 안에서 좀 바르게 해라. 그럴 때 너에게도 유익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있고 전체 교회에도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고 사랑 없으면 우리의 어떤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우리의 삶의 가장 고상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여기 앞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반대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한 속성일 뿐인 거지 사랑 전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우상이 될 때 사랑은 악마로 둔감한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을 추구하면 그게 반드시 우상이 되고 그게 반드시 악마로 변합니다. 악마로 변하면 반드시 관계를 깨버려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태도, 행위, 이게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정의되거나 이해될 때 삶이 혼란스럽게 바뀐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을 이야기할 때 궁극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되뇌기고 또 되뇌겨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사랑이 넘칠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시라 해야 돼요. 그게 모든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먼저 넘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끝나고 나면 식사도 하고 또 목장 모임도 갖고 교제도 하고 돌아갈 텐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여러분 마음에 넘쳐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넘쳐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랑이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 느낌, 좋아하는 감정, 느낌 이런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넘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더욱 아름답게 변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